춘향전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지 못하셨더라도 영화나 혹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 거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소설 내용 중에 가장 극적인 하이라이트, 어떤 장면인가요? 예, 암행의사가 출두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일 것입니다. 굉장히 즐겨보신 것 같습니다. 예. 춘향이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사또한테 온갖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의 동시간대에 이몽룡이 돌아옵니다. 어떤 몰골로 돌아옵니까? 예, 금이 환향이 아니라 거시 몰골을 하고 완전 실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이후의 줄거리를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독자들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순간 굉장한 절망감, 이 춘향이에 대한 애틋한 염려,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 춘향이 이제 죽었네. 어쩌지? 이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은 급반전되죠. 사또의 생일 잔치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지 몰골 실패한 자라고 생각했던 이몽룡이 마패를 들고 출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날에 사또를 비롯한 탐관 우리들을 심판하죠. 이 장면을 보는 독자들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속이 후련해집니다. 춘향이가 그렇게 사또의 수청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거부할 수 있었던 힘은 이몽룡과 맺었던 약속 때문이죠. 그가 시험에 합격해서 돌아와서 혼인가약을 맺겠다는 그 약속이 춘향이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런 춘향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약속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준 사람이 누구이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준 약속이 아니면요, 약속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가 한 10억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하겠다 약속을 하면요, 믿을 수 있나요? 약속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 약속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24절에서 요셉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게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그들을 남겨두고 요셉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죠.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그가 남긴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히브리서 11장 22절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남긴 유언의 첫 번째 내용은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돌보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시리니. 저는 이것을 오늘 주보에서 하나님의 후광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것, 그게 언제이냐 하면요,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으로부터 70년 전의 일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70년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섰던 나이가 30살이고 그 후에 7년의 풍년, 2년의 흉년이 있던 그 시기에, 다시 말해서 요셉이 39살쯤 되는 그때에 요셉은 자기 형들을 만나죠. 형들과 재회한 후에 요셉이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만난 형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야곱,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야곱이 서둘러서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온 건 요셉의 나이 39 혹은 40 되던 그간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70년 세월 애굽에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야곱의 가족들이 누구의 덕을 보았습니까? 누구의 후광으로 살았습니까? 당연히 요셉의 후광을 힘입어 살았습니다. 초기 정착 과정만 보더라도 목축에 유리한 땅,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광이었던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남겨지는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이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했던 그 언덕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요셉은 첫 번째 유언으로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사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유언은 사실은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했던 그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덕분에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후광을 입고 70년 세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애굽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의 결과였다. 50장 19절 20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진짜 후광은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이고 하나님이 쓰신 통로에 불과하죠. 요셉은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후광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겨지는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던 왕이 통치하던 시기 동안 그들의 삶은 비교적 안락했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도 그들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그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떠날 때가 있기 때문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해서 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어야 하는 그때에도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후광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돌보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남긴 두 번째 유언은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25절을 보면요, 가나안으로 당신들을 데리고 가는 그날이 이르면 그때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맹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자기 죽고 나면 당장은 자기 시신을 애굽에 매장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지위,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바로 왕한테 충분히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아버지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자기 시체를 가나안에 매장할 수 있도록,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바로 왕한테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의 시신을 당장은 애굽에 매장하라고 한 이유는 남겨지는 자기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그들이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나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돕는 어쩌면 소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꽤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에 몇 년의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에서 계기되어 생활해야 하는데 그 세월이 40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년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인지 아니면 애굽에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인지 기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셉이 죽는 이 순간까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앞으로 330년 가까운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 세월의 연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죽음 후에 애굽에서 살아야 했던 이 백성들한테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감을 잡기 힘든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기다리면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잊어버릴 가능성,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지만은 말은 사실은 공중에서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떠날 때가 있으며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골,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에 매장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사 너희들을 데리고 가는 그날에 자기의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수많은 연구가들이 최고의 리더십으로 인정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00년대 초반에 남극 대륙 횡단을 시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 대륙 횡단 시도를 했는데요.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타고 갔던 배는요, 그 남극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에 갇혀서 결국은 표류하고 그 배가 난파당해서 대원들 모두가 얼음 대륙에, 어딘지도 모르는 얼음 대륙에 내려서 거기에 다시 캠프를 설치하고 오랜 세월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해빙기에 배에 있던 구명보트, 그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를 떠다니기 시작했는데 10달 정도 지나서 겨우 조그만 섬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살았는가,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쁨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도착한 그 섬은 먹을 것이 거의 없는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야 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때 대장이었던 세클턴이 구명보트에 대원 6명을 데리고 출발했던 기지로 향합니다. 향하면서 약속을 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지에 가서 구조선을 가지고 너희들을 구조하러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남기고 떠납니다. 여러분, 구명보트를 의지해서 그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는 남극 바다를 헤치고 기지로 돌아간다는 건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하기 거지없는 시도였죠. 그 구명보트를 타고 출발했던 대장, 그리고 6명의 대원, 그 대원들이 기지에 도착하기까지 몇 달의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구조선을 가지고 남겨진 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돌아오기까지 또 몇 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634일이 지난 그날에 드디어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남겨진 21명의 대원들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에 매일매일이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장 세클턴에 대한 믿음, 평소에 그가 보여주었던 신뢰, 그것 때문이죠. 그런데 대장의 리더십, 대장이 보여주었던 신뢰 못지않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대장이 6명을 데리고 떠난 이후에 남겨진 21명의 대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장이 돌아올 가능성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분열되었을 것이에요. 더 기다려야 한다? 아니다. 빨리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분열이 일어났겠죠. 그런 분열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대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대장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서 명령했던 것,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날에 내 해고를 메고 가나안으로 가서 장사 지내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요셉의 명령은 어쩌면 남겨진 21명 가운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한 사람 역할을 요셉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유언을 남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할아버지 정조부입니까?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매장지 막벨라굴로 자기의 시신을 곧바로 장례 지내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장은 자기의 시신을 애굽에 묻으라고 내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이 떠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인도해 갈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도왔던 것이죠. 한국교회의 형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처음에 이 땅에 들어올 때에 한국교회는 교회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박과 박해가 계속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죠. 1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남겨지는 자기 형제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위해 염려했던 그 문제가 한국교회를 점점 잠식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후광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과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덕분에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요셉이 이제 죽으면 우리는 어느 언덕에
기대어야 하는가? 비빌언덕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염려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과 통로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최종 도달해야 하는 종착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떠날 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은 죽었지만은 비교적 괜찮은 삶 살 때에 안주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착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도 그들이 좌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겨진 하나님의 약속, 어쩌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미완으로 남겨두신 유일한 약속,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가 있다는 것,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주하지도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화에 등장했던 셰클턴보다 못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뢰가 그 대장 셰클턴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 지난 날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지난 날 그렇게 인도에 오신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수단과 방법에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걸 사용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 안주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시고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